예, 사람은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뭐 틀림이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운전을 해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좀 넘더라고요. 밤 10시 도착해서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를 맞이하고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그냥 저를 왈칵 안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육체가 약해졌던 거죠. 내 머리를 이리서 담고 저리서 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맞추다가 또 얼굴 비비고. 그런데 그 얼굴에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침대에서 어지러워서 나오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땅바닥에 부딪혀셔가지고 온 얼굴이 그냥 시퍼렇게 멍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하고 또 저도 또 이리서 담고 저리서 담고 두 사람이 이리서 담고 저리서 담고 결국은 그런 모습을 취하다가 제 아내가 미리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죽들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잘 드시는 그런 음식들을 냉장고 가득가득 다 채워서 아이스박스에 채워서 갔거든요. 다 채워놓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들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다 사가지고 함께 묶어가지고 다음에 언젠가 다시 오면 그때까지 드셔요 하고 묶어서 벽 쪽으로 재워놓고 그리고 두 사람이 큰 절을 드렸어요. 큰 절을 하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봉투 하나를 어머니에게 딱 건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2시까지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운전해가지고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6시 10분이면 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밤 12시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운전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이야기 들어주는 게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잠을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수면제를 하나를 드시고 주무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도 같이 음식을 도울 테니까 우리가 음식 준비를 반찬거리 준비해 나간 거 이걸 가지고 식사를 따뜻하게 해드려서 어머니 좀 해드리자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잤어요. 제 아내만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 피곤하실 텐데 또 교회가 시골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공사를 다 해놨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한 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니 잘 왔다 차 타고 거기까지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언제 가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식사 산다고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한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새로 목사님이 오셨다 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미리 약속을 딱 하셔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샀지요. 식사를 하고 그 터에 가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그리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고 정말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달라고 그 들녘에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아니하는 그 터에서 그렇게 기초공사가 막 이루어지고 주변은 엉망진창이더라고. 거기에서 그냥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제 아내가 붙들고 가고 오고 하는데 걸음걸이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좀 용감하고 씩씩했는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좀 힘들어하고 조금만 서 있어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육안으로 제가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모습을 보면서 헤어지고서 제가 올라오는데 헤어질 때 2번씩 갔다가 도로 돌아왔어요. 또 한 번 더 보고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요, 오면서 제가 사실 울면서 올라왔어요. 그 연약한 모습을 뵈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서 운전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약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오늘 야곱도 병들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늙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병들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을 130살에 저 멀리 자식 얼굴 보려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마차 타고 갔잖아요. 이제는 여행도 못해요. 거기다가 한 17년간 그렇게 힘에 깊게 살다가 147세에 오늘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147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죽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가? 이것이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하고 뭔가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남기고 하고 싶은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죽을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인생에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세요? 어느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그러한 만두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침대에 떡 누워가지고 마지막 무엇인가 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러면 남편의 손을 더 무석 잡습니다. 그러더니만 있는 힘을 다하여 아들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아들도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막내, 내 딸은 어디 있어? 아빠, 쟤 여기 있어요. 탁 잡습니다. 그래, 뭐? 다 왔구나. 그럼 만두가게 누가 보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눈을 감더랍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그 만두가게 누가 보냐? 자기 누워있으니까 다 병원에 와가지고 그 만두가게 누가 보냐? 만두 누가 보냐? 그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고 영원히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 남기고 싶습니까? 만두가게 누가 보냐? 그 재산 그건 어떻게 하냐? 나머지 그건 어떻게 하냐? 밭은 어떻게 하냐? 그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야곱은 참으로 두 마디를 남기는데 이 두 마디 남기는 이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속에는 후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놀라운 유언, 이 속에 복음을 남겼다. 설교자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것에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싶으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을 때마다 무릎팍을 치지요. 아, 이거였구나. 이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쉽게 전해가지고 성도님이 이해가 속속 되고 은혜가 되게 할까?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고도 저는 참으로 감사했어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남긴 이 두 마디가, 이 유언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고 틀림없이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그런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설 보니까 잔막이 한 5마리가 지금요, 여러분이 귀에 붙으려고 지금, 어떤 데는 또 눈에 붙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설설 노리고 있어요. 마음에 붙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디 감히 사랑교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이곳에 와서 잔마귀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지.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왜냐하면 살 길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남겼는가? 오늘 이 야곱이 남긴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저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다오. 내가 죽으면 내 유구를 메고 그곳에 가서 나를 묻어다오. 그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뭐 이것이 될 수 없습니까? 보통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자기가 죽으면은 기소 본능으로 고향 땅에 다 묻히고 싶은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되면은요, 이 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죽을 장소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젊은 사람은 모르죠. 저도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죽을 자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마음의 준비를 다 하죠. 내가 누울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입어야 될 수의는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수의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수의를 다 준비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용돈 모아가지고 그 수의를 준비해 장롱 속에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은 또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납골당을 준비를 해왔어요. 납골당 준비했는데 거기 납골당 저희 아버님 옆에다가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편안해 하시면서도 야야 납골당도 무슨 소양이 있나?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것도 무슨 소양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납골당도 다 필요가 없고 그저 다 화장해가지고 가루는 다 어디 뿌릴 때 뿌리고 그렇게 하라면.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야 납골당 관리하는 것도 일이다. 그거 얼마나 힘들지 아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조그마한 강화도에 조그마한 고기 한 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납골당 가족 납골당 다 만들어 놨거든요. 때마다 그거요 잔디 깎으러 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후손들 고생시킨다. 그저 다 그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자식들 고생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 보셔요.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 고생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내 육을 이거 들고 저 가난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 가서 나를 거기 장사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이게 부모가 정말 할 이야기인가? 아니 우리 자식들을 고생시키라고 작정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는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 막벨라 굴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 사라가 묻혀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어요. 그들 속에서 자기도 묻히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이 이야기는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 땅에 묻힌다는 것은 묻히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천국을 나는 소유한 자다.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중에 이 믿음과 같이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쭉 그 믿음을 이어가라. 이러한 의미에서 내 유구를 메고 저기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거기에 묻어라. 그 막벨라 굴에 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아 너의 손이 어디 있느냐? 손 이리 줘라. 그리고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해라. 환도뼈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건 아무나 하면 하나님께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덕이 되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은 맹세하고 또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다. 너 맹세해라. 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이 예수 믿고 너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전통을 쌓아가라. 맹세하라. 이 믿음은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맹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믿음의 혈통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밑그림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다 하여 유언할 때에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저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의 선포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후손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도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설프게 되면 후손들도 믿음이 어설픈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실히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야곱은 환도뼈 밑에 맹세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맹세하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러한 확신성을 가지고 이 야곱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 후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그래도 눈물 나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야곱은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장식했다고요?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축복하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나약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오면 축복은커녕 바들바들 떱니다. 입술이 파래집니다. 나에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어가면서 가장 연약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건실한 자녀들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여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경배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에 겨워도 마지막 순간에도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축복하고 가난해도 축복하고 울면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바들바들 떱니다. 액을 복걸하면서 죽어갑니다. 두려워서 죽어갑니다.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야기하십시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후손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유업을 선포하고 가십시다. 그리고 축복하고 가십시다.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면서 경배하고 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멋진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멋진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유언 속에 자기 손자를 양자 삼겠다는 유언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손자를 자기 아들 삼겠다. 이걸 오늘 본문에 48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자 이름을 밝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양자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도 이상해졌지,
아니 세상에 내 아들을, 손자를 그것도 양자 삼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순간에 물어봐야 될 텐데 요셉이 오히려 기뻐합니다. 도대체 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할아버지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낳은 자식을 오늘부터 내 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손자이면서 이제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제는 양자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오늘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성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떨어져서 홀로 애굽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했는데 하필이면 누구냐 하면 애굽의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진가요? 아마도 야곱 밑에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객지에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 백성이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태양신을 믿는 그러한 제사장, 오늘날 같으면은 태양신을 믿는 그러한 성직자를 둔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랄 그런 일입니까? 그동안에 이 요셉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늘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하나님은 알고 믿지만 이 피가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여서 이 민족만 구원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혈이 구원받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아들, 나는 하늘나라에 구원받지만 피가 섞여 있는 이 아들들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자식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의 괴로움이 그에게 대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죠? 사마리아가 그 땅이 혼혈이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선민사상이 강한지 그 지역을 피해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혼혈이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50%밖에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따지면 구원받을 것도 같고 안 받을 것도 같고, 요셉의 피가 50% 흐르고 있으니까 어쩌면 받을 것 같지만 어쩌면 50%가 애굽 피니까 받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요셉 속에 가득가득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요셉아, 네 아들 둘은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이 바뀌면, 요셉의 호적에서 야곱의 호적으로 바뀌면 이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유업의 그 땅을, 기업을 이어받을 권한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죄책감에서 내 아들들이 50% 정도는 구원받았을 것 같은데 50%를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늘 괴로워했는데, 이제 이 자식들이 호적이 바뀌니까 확실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50%에서 왔다 갔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째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째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내 속에는 세상의 애국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의 피가 흐를 것 같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우리 집안 내력을 보면 믿는 집안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집안이고 가문의 우상의 피가 검붉게 흘러오던 우리 집안인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이런 의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호적이 바뀌어서 이 두 아들이 영원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합니까? 하늘나라 상속권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0%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자식이 과연 구원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의심이 사라지고 확실한 구원의 자녀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황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방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다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어설퍼요. 찬송 부르면서도 늘 립싱크밖에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의심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능력의 기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위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힘있게 그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성이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야곱이 오늘 양자 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실은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지요. 손자입니다. 손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지파 지도자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선민이 아니고서는, 즉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혼혈입니다. 혼혈이 12지파에 들어가가지고 그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혼혈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분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 건지 안 받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하였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여서 실수를 많이 해요.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늘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부모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틀림이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저를, 여러분들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곁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이제 여러분 다른 길로 못 갑니다. 양자 삼은 내 자식 다른 길로 가는 거 여러분 방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매를 대어서 때려서라도 질질 끌고서라도 천국에 입성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고 가나안의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믿음의 선조를 묻힌 곳에 함께 장사해 달라고 맹세하여서 그 일을 부탁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 손자를 양자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된 것에 대한 확실한 천국 보장을, 구원의 확신을, 하늘나라 호적을 분명히 밝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